우리도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지개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산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산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숫자, 색깔, 전통,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보낸 요한계시록이 전달되고 읽어나가는 과정 중에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경험과 감정과 상징과 언어와 숫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전제로 하여 쓰여진 일종의 묵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예를 들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지 워싱턴,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독립전쟁, 건국의 아버지, 뭐 이런 거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에브라함 링컨, 그럼 남북전쟁, 노예 해방의 아버지, 이런 거 기억하듯이 세종대왕, 이순신, 그럼 우리가 그 단어만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성전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전 측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11장에 나오는 이 삽경, 제가 보충계시라고 말씀드렸던 세 번, 요한계시록에는 세 번의 삽경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삽경, 보충계시인 10장과 11장 말씀에서 11장 1절로 14절은 10장 1절로부터 끝절까지 연결된 그 두 번째 삽경인데, 그곳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건 뭐냐? 교회가 앞으로 성도들이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하겠지만 결국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왜 계속해서 두 개라고 나오냐? 그것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증인을 세울 때 반드시 두 명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상징적으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뛰어난 두 선지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 율법을 전했고 또 한 사람은 예언의 대명사인 엘리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때 함께 나타나서 변화된 인물도 모세와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또 초대교회 교인이라면 또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우리가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일꾼, 모세와 엘리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능히 상상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을까? 청량하라고 했을까? 에스겔서에서도 성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의 풍조 따라가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올 것인데 3년 반을 상징하는 7년 대환란의 앞에 부분 3년 반, 뒤에 부분 3년 반을 상징하는 말이 42개월, 3년 6개월, 3일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모든 표현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은 어떤 숫자라고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 7년 대환란, 그걸 나눠갖고 3년 반, 또 3년 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3년 반을 말하기 위해서 42개월이라고도 하고 3일 반이라고도 하고 1260일이라고도 하고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모든 거 다 똑같은 것인데 그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또 초대교회 교인들,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다가 막 돼지피를 바르고 율법을 책을 갖고 있거나 할례를 행한 사람 막 죽이고 이래갖고 그 당시 한 8만 명 가까운 사람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박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회파하고 예물을 금지하고 우상을 세우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바로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 3년 반,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이런 거구나 라고 능히 짐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3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두 증인이 나옵니다.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령이 거하신 성전인 성도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할 터인데 세상은 그것이 듣기 싫어서 정말로 박해하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엘리야를 없애려고 했던 아시아 왕이 사람을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3번이나 50명을 보내는데 50부장과 함께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멸했고 세 번째 50부장은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이제 아합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아시아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는 정령 여기서 죽으리라. 그 침상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정말 죽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제 선포할 때 내 백성 내어 보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변화의 피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 상징 속에 담긴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그러고 순교하고 하겠지만 결코 망하지 않고 그러나 마침내 정말 순교하고 박해를 받고 희생되겠지만 주님께서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가 변하여 군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11장 3절로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선지자,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그러면 이것은 교회와 성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성령에 거하신 성전인 성도 이 두 존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사탄이 우리한테 꼼짝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나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신 후에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가 환난 때가 되면 큰 모욕과 수치와 심지어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두 발로 우뚝 섰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므로 그곳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원수도 구경하고 마침내 그 원수들조차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핍박이고 박해고 손해고 희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게 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때문에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돌 맞을 수도 있고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위해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살 것인가를 우린 날마다
돌아보고 성찰하고 꿈꾸고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설사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좋아가지고 이제 무정에서 올라온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막 선물을 주고받고 자기 나름대로 축제를 벌려도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기가 그 두 선지자,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렇게 구름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역경과 괴로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구름 타고 하나님의 영광 올라가는 그런 은혜, 이 상징 속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표현들, 암시들을 통해, 묵시를 통해 저희들을 끊임없이 일깨우시며 깨닫게 하시며 용기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 정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 따라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